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이스라엘이 이르되, 8절에도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1절에도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나라 또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훗날 이 이름은 택하신 백성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창세기 32장 이후로도 42장에 이르기까지는 야곱이라는 그의 원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다가 43장에 이르면서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43장부터의 이야기가 야곱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셨던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였던 바로 그 야곱,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의 대화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 심상치를 않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대화가 이루어진 때는 애굽과 가나안을 포함한 넓은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미 한 차례 애굽을 다녀온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기근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다 둔 곡식은 벌써 다 먹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또 한 차례 사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쉬웠지 이것은 참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막내였던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형제들이 직전에 애굽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았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이 형제들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았고 그들 모두는 3일 동안이나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다행히 3일 만에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형제들 가운데 둘째였던 시므온이 인질이 되어서 애굽에 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고향에 있는 막내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총리가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황당한 명령이었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까닭은 그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이때까지도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2년쯤 전에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당시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얄미운 짓만 골라 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요셉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형들은 다행히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순념소에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받아들고 아버지 야곱은 오열했죠. 야곱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오랫동안 요셉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는 이때로부터 아들을 가슴에 묻고는 슬프고 괴로운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이 아내들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소생들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했고 또 본인의 의지로 선택했던 아내였죠. 이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라헬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 두 아들, 그들은 야곱에게 무척 소중했고 그 중에 하나를 이미 잃어버렸으니 이제 남아있는 베냐민은 절대로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아들이었던 셈인 것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던 이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둘째 시몬이 애굽에 잡혀 있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타들어갔죠. 42장 36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들은 자식들을 다 잃게 할 셈이냐? 요셉은 없어졌고 시므온도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또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째서 너희는 나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느냐? 시몬이 여전히 볼모로 잡혀 있었고 양식은 떨어져 갔지만 야곱은 버티고 버텼습니다. 베냐민을 품에서 떠나게 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했습니다. 애굽에 여전히 갇혀있는 다른 아들 시므온에 대한 염려는 베냐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묻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염없이 형제들을 기다렸던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었던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했지만 여전히 베냐민을 보낼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총리가 말했던 분명한 조건을 아버지에게 다시 언급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냐민이 없이는 애굽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또다시 그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어째서 베냐민 이야기를 꺼내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형제들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하여서 묻는데 그것도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추궁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말할 줄을 형제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아들들의 입장과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 이들의 생각은 오랫동안 대치하게 되었고 서로를 향해 품고 있는 원망은 그 골이 매우 깊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원만하지 않던 이 관계는 이제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이때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만일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이 그 죄를 영영히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야곱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을 잃어버린 충격, 소위 트라우마가 다시 그 안에서 살아나고 있었고 애굽에 억류되고 있었던 시므온에 대한 생각과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위험에 빠뜨려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극심한 기근 속에서 가족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의 무게가 야곱의 어깨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야곱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리이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는 무겁고 힘든 자리입니다. 가장
한 가정을 이끄는 평범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야곱은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막내를 보내기로 한 것이죠. 14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야곱의 말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용했습니다. 이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시므온은 이미 애굽에 잡혀 있다는 현실, 베냐민이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 인식이었죠.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베냐민을 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야곱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던 것을 놓고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14절의 기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14절의 기도는 야곱의 오래된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기도는 오래전 야복나루에서 이루어진 기도였습니다. 그때의 상황도 지금처럼 매우 다급하고 어려웠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당시의 야곱 앞에는 형과의 화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아 가고 장자가 받을 축복조차 가로챈 동생에 대해서 형 에서는 진심으로 그를 죽이고 싶어 했죠. 다행히 도망을 쳤고 세월도 오래 흘렀지만 아직 형과는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마주하고 내려오고 있었죠. 그 두렵던 밤 야곱은 허벅지 뼈가 위골되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자신과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요청하고 있는 축복은 그동안 야곱이 추구해오던 수많은 짐승떼와 같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많은 소유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날 밤새도록 이루어진 이 씨름은 자신이 평생 동안 추구해오던 가치를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에 이르는 사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났던 때는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던 무렵으로 보입니다. 그때 에서의 나이가 40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던 그때는 그의 나이가 이미 60을 넘긴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때는 그의 나이 13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이후로 지금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동안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놓았던 때와 같이 70년이 흐른 지금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놓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과, 그래서 그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을 기도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될 대로 되라는 무책임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기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가 비로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평생의 과제는 집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장자권과 아버지가 주는 축복에 대한 집착, 밧다나람에서 보냈던 20년 동안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좀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부요함과 성공에 대한 집착,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향했던 것과 같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그의 믿음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창세기 43장에 들어오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되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면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속임수와 재물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었죠. 믿음의 전환이 일어난 때에 야곱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3장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의 매인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가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과 같이 자식의 매인 마음에서부터 그가 벗어나게 될 때 그는 다시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붙들려 있던 매인 마음, 곧 집착에서부터 벗어날 때 야곱이라는 인물은 언제나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은 바로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려놓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무엇인가를 그렇게 내려놓는 문제는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포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길었던 믿음의 여정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은 베냐민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착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 믿음의 문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놓지 못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젊은 날의 야곱처럼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기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중년의 야곱처럼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까? 혹은 많이 모아둔 재물에 대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노년의 야곱처럼 자녀에 대한 집착입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그것을 놓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 역시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이 문제와 평생에 걸쳐서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0년이 걸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야곱과 같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위대한 결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평생 연단받았던 과제가 집착이었음을 묵상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집착, 축복에 대한 집착, 많은 소유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이 그의 인생을 힘들게 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절대로 놓지 못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야곱의 믿음을 주옵소서.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그것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과 같은 위대한 결단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